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한 주간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몽골 동부 쪽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원 없이 차를 타본 것 같습니다. 멀고도 먼 길입니다. 그런 중에 또 그 귀한 각 지역의 젊은 또 혹은 나이가 많으신 리더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또 강의하고 교리도 가르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상세한 이야기들은 설교 중에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제목 읽어봐요. 시작.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오늘은 절망에 관한, 혹은 조금 절망이 큰 단어, 의미를 담은 단어라면 염려와 근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크게 한번 절망하고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며 배우겠습니다. 절망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 절망한 채로 그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승리를 바랬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 기대와 달리 주님은 무참히 죽으셨고 허망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주님의 주님을 향한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계획은 다르셨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는 삶의 기대가 무너져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을 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다가 무너진 관계 속에서 버티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듣고 본 적도 있죠.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든 들었든 할 것입니다. 어떤 세 가족이 그러셨습니다. 새로운 땅 평택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였지만 물질적으로는 풀리지를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강을 찾지 못했다가 푸동에 왔습니다. 아마 그 가정의 평강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평강 찾을 때에서 찾을 수 있게 하겠다. 혼란 많은 한국 사회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절망의 이유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나는 왜 그것을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성경은 놀랍게도 절망하지 마라고 쉽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상황과 삶에 대한 영적 진단 잘못 내리면 절망한다고 말씀해 줘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쉽게 그 왜 절망했니? 절망 빨리 내려놓고 무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절망은 때로는 우리가 영적 진단을 잘못 내렸다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통로도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13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 중 둘이,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한 10여 킬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000보 걸으면 한 5, 6, 7킬로 걸을까요? 한 20,000보쯤 되는 거리, 2, 3만보쯤 되는 거리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 중에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 예수님 이야기였을 거예요. 3년간의 공생의 기억도 막 나눴을 거예요. 와, 정말 그 옆에서 나는 그때 그 감격 잊지 못한다. 세상에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계속 음식이 막 늘어나는 거야. 어른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 이거 몇 명이 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감격스러웠던 사건들. 병 고치시는 건 기본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내가 봤다니까. 얼마 전에 나사로 살리시는데 내가 옆에 있었다니까. 막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아니 그런 주님이 돌아가실 줄은 진짜 몰랐지. 너무 충격적이야. 난 지금 이 마음이 무너졌어. 나의 리더가, 그 귀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정치가 할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돌아가시니 지금 난 너무 비참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육적인 진단, 이성적인 진단, 정치적인 진단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이러이러한데, 난 너무 교회가 부패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난 당신이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 이 나라의 정치가 지금 좌우로 갈라지면서 종교적으로도 갈등하고 있어. 너는 어디야? 막 이러면서 갈등하는 이런 시선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와 유사하게 예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믿지 못할 때, 의지하지 못할 때 절망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의지하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도 출석과 믿음을 분리해 보셔야 돼요. 출석을 해도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많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다면서 떠나기도 하는 이유는 출석은 했고 예배는 드렸는데 주를 믿고 의지하지는 못한 거죠. 정말 나의 유일하신 소망, 믿음,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지를 못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절망의 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쓱 오셔서 동행을 하셔요. 그런데 그인 줄을 몰랐어요.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옆에는 와 계셔요. 주님 죽으셨다고 안타까워 있는 중에 절망한 채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와, 우리 집에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배 중에 김 집사야 왜 그러니? 와, 진짜 큰일 났다니까,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하는데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를 수 있는 거죠. 내 남편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서,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남편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심 중에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거든 말 좀 하십시오.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배 때 매주 묻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쓱 오셔서 뭐가 문제니? 우리 예수님 답답해가지고 말씀이 없으시다니까요. 말하고 겠는데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른 얼굴로 등장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두 이유를 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못하게 하실 확률이 높죠. 눈이 가리어져서 그랬으니까, 아직 육적으로 영적인 눈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거기까지는 돕지 않으신 상황일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주를 향한 믿음은 없는 채로 주님의 제자로서 다니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봐요. 21절 이후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의 소식을 좀 들어서 전한다니까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절.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참 너무 아이러니한 드라마의 장면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옆에
부활하셔서 서 계시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2만보 3만보 같이 걷고 계시는데 옆에서 와, 그 부활한 소식을 들었다고 그런 말하는 황당한 소식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절망스럽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 시몬 베드로가 달려갔더니 시신이 없고 그 쌌던 그 천만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묻어진 기대, 왜곡된 해석, 잘못된 진단. 우리가 왜 절망하는가? 무너진 기대, 왜곡된 해석, 잘못된 진단 때문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절망은 우리를 그러니 다시금 진단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셔요. 너가 절망했느냐? 왜 절망했는지 이유를 지금 말해라. 예, 속으로 막 말했다 가정해봐요. 그 이유가 정말 바른 이유 맞느냐? 그 진단 잘 된 거냐? 근원을 찾고 이유를 찾아야 병을 치료하는 약을 받을 텐데 어떤 의사가 그렇게 사실은 잘못 진단한다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랑 예전에 어디 좀 갔다가 저희 아버님 열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살인 줄 알고 어디 지나가다가 한약방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뭐 그런 거 탕이잖아요. 쌍화탕 같은 거 좋은 거 하나 좀 사가지고 막 드렸다니까요. 감기 쑥 떨어지라고. 내가 그 의사분한테 거기 파시는 분한테 뭐 건강원 같은 데였어요. 아주 좋은 거 달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의사가 간 농양이었다고. 그거 더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아버지 효도한다고 아들이 아버지 잡을 뻔했다니까요. 진단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막 의사였던 황수관 박사 그 간 농양으로 죽었다잖아요. 소천하셨다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잘 진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선지자로서만 주님을 받았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사실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없었고 탁월하고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절망한 이유가 그것이었죠. 17절 하반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한 권 소개할게요. 제가 예배팀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했던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 제자반에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그런 교리 강좌 책들은 1950년대에 쓰신 책이에요. 그분의 인생 또 목회 절정기에. 그리고 그분이 이제 81년도에 주님 나라 가시거든요. 그런데 저 책은 더 뒤, 한 10년 정도 더 뒤, 65년도에 쓰셔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에 아주 깊은 정말 이해와 또 노년의 지혜까지 겸비했을 그때에 쓰셨던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지혜 안에서 또 성경을 아주 연구하시면서 그가 의사였던 경험까지 바탕으로 해서 쓰신 책이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고 영적인 리더들 내 마음에 침체가 올 때 저 책이 우리를 회복할 줄로 알아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이유들을 그가 평생에 상담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유를 대고 계셔요. 왜 절망하는 첫 번째 가장 우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자기 성찰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이 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이 힘들어요. 이 말 1000번 들어봤거든요.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너무 많이 봐요. 거울 계속 보잖아요. 오늘부터 제가 숙제 한번 드려볼까? 하루 중에 3시간 거울 봐보세요. 그러면 점밖에 안 보여요. 이거 뭐 기미 이런 것만 보이고 주름만 보입니다. 잠깐 보면 아이고 뭐 묻은 거 없네 이러고 지나가는데 3시간 보고 있어봐요.
그러면 얼굴이 마귀처럼 보인다니까요. 자기를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낮은 자존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은혜의 치료는 복음의 진리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예수님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자세히 보고 그 눈으로 나를 잠시 보시고 세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많이 보면 사실은 절망해요. 깨달으시길 바라요. 죄와 죄책감, 그 다음 이유였어요. 죄가 있다면 빨리 분별하셔야 돼. 과거의 죄로 인해 계속 정죄당하는 마음, 죄를 느껴도 죄를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답은 한 가지예요. 결심 반복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은혜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케도 하시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절절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죄책감은 뿌리 뽑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되고 절망은 누적될 거예요. 그 답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붙들린 것 외에는 답이 없답니다. 사탄의 정죄가 있어요. 자꾸 찾아와서 너는 틀린 애라고,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말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나는 저렇게 말을 못한다고, 난 너무 입심이 없는 목사라고, 나를 왜 이렇게 목회길로 인도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 말을 했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설교는 목사님 설교 같지 않아서 좋대요. 뭐지?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막 유능한 목사 같지 않다고 본인은 절망하고 있는데 꼭 동네에 친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 들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 전해드렸더니 그분이 우시더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군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내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이 정죄할 뿐이지. 거짓된 속임수로 실족하고 낙담시키는 사탄의 정죄 속에 우리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읽어봐요. 말씀과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무너져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런 일들에 많이 누적돼. 한국 사회는 너무 유교적이어가지고 굉장히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유하셔도 돼요. 우리는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많이 인도받기도 했었어요. 물론 믿음을 다해 행동하는 건 중요하죠. 너의 행동이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거룩한 주제긴 맞죠. 정말 주를 사랑하면 잘 살아내야죠. 그러나 잘 살아내는 것이 구원을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너무 귀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서 효도도 해드리고, 어머니가 너무 귀해서 어머니 대신 설거지도 해드리고,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고, 어머니에게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될까 봐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을 받을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분 계셨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타교에 있을 때 50대 땐 그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이었어요. 내가 그냥 이 교회 헌금 많이 내가 감당했었습니다. 꼭 그럴 때 헌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노년에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드리는 것도 없고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인생의 예의로나 사랑으로는 말씀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이 그게 신앙이라면 그건 정말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어디 우리에게 면목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면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셨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도 냅니다. 족한 줄 알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귀한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뭐라 말해요? 은혜의 복음을 다시 경험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나의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드릴게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할게요. 인사해 주세요. 진짜 이게 복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지금 뭐 양쪽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들이 약간 부담은 되지만 행복해. 예.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 이제 저도 그러려고 자꾸 선포해요. 내 마음에 선포해요. 예, 내일부터가 시험이더라고요. 예. 어제 우리 아들 잘 자고 있더라고요. 축복해요. 그대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봐야 돼요. 여러분, 팀 켈러의 책을 잠깐 한번 소개해 볼게요. 팀 켈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걷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귀한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들어보셔요. 고난과 절망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단지 빠르게 내 삶에서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 같이 읽어봐요. 그것을 시작.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없음을 점검, 인정, 회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더욱 바라보며 그와 동행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 절망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자꾸 나를 인정하게 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셨구나를 직시하면서 그분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회복들이었어요. 저의 교회 건축의 어려운 시간 중에 내가 그 건축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잘못 정했다라는 죄책감이 너무 너를 짓눌렀어요. 교회를 근심케 하고 교회 돈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거짓말을 많이 한 태도를 봤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는 지어졌지만 그 과정 중에 저희 우리 조 장로님을 위시하여 많은 일꾼들과 저희 가정 우리 온 교회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있었더랍니다. 그때 마귀가 나를 너무 참소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같이 형편없는 목사가 잘못된 사람을 턱하니 사인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실 성령께서 몇 개월쯤 뒤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위로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명예심, 너는 이 교회를 흠도 없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 너에 대한 의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너의 또 다른 종교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거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 그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참 저를 많이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도 여기 든든히 서게 됐지 않았습니까? 팀 컬러의 고백이 바로 그것인 거죠. 고통과 절망은 내 안에 그때 예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목사랍시고 또 잘하고 싶은 목사여서라는 그 내 의의를 보게 하셨구나. 그걸 빼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오늘 그 시간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라는 엎드림을 원하셨던 것을 깨달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왜 슬퍼하시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감정적인 수용을 먼저 해주셔요. 그걸 함부로 막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슬퍼하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진단을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나 여기 살아왔잖아 라고 자기소개 안 하셨어요. 모른 척 하시면서 자기가 먼저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셔요. 예수님은 절망한 자들을 말씀을 통해 성령께 붙들린 새 눈으로 예수님,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너 절망하지 마라 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 무심한 그 남자들처럼 여보 그거 왜 울지 마. 울 때야 지금? 뚝해. 그럴 때가 아니라 뭐 이럴 때야.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절망의 뿌리인 죄, 우리의 고통, 우리 자기중심성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응을 경험하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Prodigal, 예, 그 낭비하는, 예, Prodigal Son이었잖아요. 원래는요, 탕자가 영어로 Prodigal Son이잖아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반대로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탕자인 아들이 있는데 그 탕자를 향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아빠야말로 진짜 탕부 아니냐고. 그 프로디걸 갓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이 번역 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최적의 자리입니다. 절망한 자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당신이 끝났다고 느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느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그 탕부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열심히 설파하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런 짧게 2대지를 설교하고 찬송할게요. 1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절망은 시작. 절망은 벗어나지 못할 죄의 사슬로 가두지만 예수 복음은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길을 엽니다. 예,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막 가둬지는 것 같아요. 막 꽁꽁 싸매지는 것 같아요. 죄의 사슬을 묶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복음은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엽니다. 예,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혹시 나 아닙니까? 나 아니에요. 아유, 이건 잘 모르겠고 일단 오늘 삶이 급하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절망한 사람들 모두에게 그 절망에 대한 얘기를 더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증거해 주셔요. 그럼 그 절망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봐요. 남편이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찾고 찾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나 목마릅니다 했을 때에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선지자신 것 같습니다. 너의 남편이 몇 명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 당신은 참 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걸 물어보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랬을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이때 예배할 수 있단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바로 그때, 네가 절망해서 멋진 남자 찾고 있는 장소들 말고 그 남자들을 서 있는 그 자리들 말고 이때 사마리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예수님 만난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라고, 남자에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그 시점을 얘기하셔. 그 메시아를 제가 구약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가 보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그라. 거기서 그 자매는 회복이 돼버리죠.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 그분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수술당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데는 주님께서 덜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복음의 새살을 입히시는 거죠. 그때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반드시 발견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은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절망하지 말자. 선포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자.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 예,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러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아까 소개했던 영적 침체와 치유, 그 원인과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복음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책감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 주님은 죄만 싹 지워내시고 마음은 무거운 채로 사는 게 아니라 죄책감의 고리도 끊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교회에선 제가 이러이러해서 아픔이 많았어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새 땅에 왔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선 그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죄책감까지도 끊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 C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예, 우울하여 약 먹던 분들이요, 부동에서 예배하는 중에 새로운 정체성을 성령께 받고 그리스도께 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 어둠의 거울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선포합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얼굴은 후패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령은 날마다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몽골에 가봤더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와 많이 느꼈어요. 몽골은 이렇게 산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왜 윈도우에 배경되는 그런 푸른 초원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내렸는데 5월이 돼야 풀이 난다네. 온 세상이 아직은 노란색 그냥 아직 그런 사막 같은 그런 잡초가 있는 그런 때였어요. 뭐 그렇지만 야, 달려가는데 울란바토르 공항에 딱 내려서 제가 가야 될 그 저쪽 동부에 있는 작은 교회, 뭐 그렇게 안 멀어요. 600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포장을 해놨는데 포장길이 아니야. 애매하게 해놔서 이렇게 그리고 차가 그 우리나라 차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스프링이 없어. 뭔가 이렇게 이게 차인지 말을 탄 건지 모르겠는 느낌이야. 막 차가 막 이래. 차가 대단합니다. 차가 막 천장 닿다 열이 부딪혔다 막 이러고 이제 가는데 600km. 와. 그럼 우리 나중에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멀미 안 하시는 분들은 선별해서 가야 될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가는데 길이 원웨이 길인데 한 길로 쭉 가요. 난 그렇게 신호등 없는 600km는 처음 경험해봐요. 그냥 쭉 가. 나머지 전부 옆에는 그냥 초원. 잠깐 쓸 때는 신호등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말이 지나갈 때, 소가 지나갈 때 뭐 그렇대요. 말이 밤 12시에 차 사고를 당하면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밤 12시 전에 차가 치면 차 주인이 갚아줘야 된대요.
그게 이제 말 그렇게 우선하면서 이제 가야 돼. 막 가고 있어요. 막 정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톡톡톡톡 이러면서 갔어요. 그때 옆에 이제 성문교회 천종미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휴대폰에 만보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올라가 가지고 한 16,000보 정도를 걷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걸었구나. 뭔가 뭐 살도 좀 빠진 느낌 막 그런 느낌이에요. 가서 이제 뭐 호텔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는데 막 저녁 먹다가 불이 탁 꺼져. 온 도시가 정전이야. 아 아직 이런 세계가 있구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였구나.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물이 안 나오지? 호텔인데 별 3개짜리라고 분명히 찍어놨는데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그냥 찍으신 것 같아.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영어를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몽골어로 번역해줘 했더니 이제 보여줬더니 너무 태연하게 아 지금 그럴 때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곧 나올 거라고. 곧이 언제냐? 이제 몇 시간 뒤라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이 이제 나와 또 나오는데 물이 색깔이 있어. 물이 이상해. 물이 지금 우리 집사님 자켓처럼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야. 물이 이상해. 물이 갈색이야. 이게 저희 아내 물 색깔 확인하지 않고 머리 감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내가 물 색깔 나는 안 감을래. 난 그러고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냈어요.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16배 큰 땅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초원이 많고 소와 육류가 많아요. 그래서 야채가 귀하고 어류가 귀하고 육류는 흔해요.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몽골 가시면 됩니다. 와 얼마나 소고기가 기름 하나 없는 그 빨간 그거 있죠. 그런 게 아주 그냥 저렴하게 막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좋다. 오늘도 고기, 내일도 고기, 모레도 고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영이 맑아지고 살아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 예, 몽골 괜찮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밖에 안 사냐면 360만 정도밖에 안 산대요. 그러니까 부산 정도 고시민 정도 유사한 인원인 것 같아요. 되게 얼마 안 사는 거죠. 그런 중에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에 180만이 산대요. 나머지 그 넓은 땅에 180만 정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데 300개쯤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정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마을들이었어요. 그런 마을들로 가면서 이제 만난 사람들마다 이제 복음 전했던 그런 연경남 선교사님을 따라서 우리는 같이 내려갔고 그 마을이 전국에 300개쯤 있는데 어떤 마을은 크면 1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고 어떤 마을은 작으면 5천 명, 2천 명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을 중에 이제 우리는 저쪽 동부에 하여튼 15,000명쯤 사는 그런 시골 마을로 들어갔던 거죠. 엄청 멀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1년에 4차례 열리는 동부신학교 모임이 있다 하니 각 마을에 민간인 성경 교사들이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20여 마을의 대표인 20여 분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몽골은 우리나라랑 반대래요. 공부를 여자를 시킨대요. 옛날 우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여자들 네가 뭐 공부냐 막 그랬잖아요. 요즘 몽골은 남자들한테 네가 뭐 공부냐 이래라 그러고 여자들 공부를 시키는 여권 중심의 나라인 것을 봐요. 그래서 여자들 분들이 대부분 막 대학 출신들이고 떨떠라고 막 그래요. 그런 중에 여자들이 모였는데 와 너무 막 눈물 나는 광경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주님이 데려가셔도 될 만한 외모를 갖고 계셔요. 노 부부가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는데 90도로 꺾여가지고 막 들어와요. 그분이 성경 배우려고 오신 분이고 그 마을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큰 몽골 성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강의할 때마다 그걸 개같이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은 아기 하나를 데리러 왔는데 2달 전에 낳았대요. 2달 전에 낳았는데 300km 차 타고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대요. 말씀 배우러 왔대요.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런 분들 20여 분이 모여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그리고
저는 제자반처럼 똑같이 교리 교육을 시켰는데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질문하고 배우고 깔깔깔 웃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어떤 자매는 계속 가족 전도, 예정에 관한 은혜, 그리고 뭐 컵복음도 막 보여드리고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우리 남편 전도도 하자, 아내도 전도하자, 우리 마을을 바꾸자 막 선포하고 있는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젊은 한 20대 자매가 하염없이 울면서 막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내가 차마 말이 다 되지 않아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옆에 분들이 막 휴지도 주면서 위로하고 등 만져주고 막 그러는 시간들이었어요. 이야, 몽골에 소망이 있다. 몽골에 은혜가 있다. 거기 목사들이 막 세워지고 뭐 대단한 뭐 체계가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각 마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언제 기회 되면 같이 가기를 원해요. 멀미 안 하시는 분들 가야 돼요. 예, 차는 원 없이 탈 수 있어요. 예, 한 12시간 타면 돼요. 예, 금방 가요.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큰 은혜의 현장이 펼쳐진 것을 보고 감동하고 왔습니다. 소망합니다. 몽골 땅에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대자 한번 읽어봐요. 절망은 시작. 절망은 현실 안에서 무너진 자신을 보게 하지만 복음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복음은 항상 주님을 보게 해요. 그런데 절망은 무너진 자신을 보게 해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누굴 볼 건지. 예. 31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사라지셨대요. 왜 사라지셨을까? 좀 더 계시지.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지난주와 연속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는 오늘도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단다. 할렐루야. 주님이 옆에 육적으로 보인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마는 주님 안 봐도 이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육적으로 주님 옆에 한참 함께 하시면서 수시간 동행했지만 몰랐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가 예수님 것을 분별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경적으로는 하늘 보자 주님 우편에 계시겠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 안에서 꼭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 그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그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이 비전을 받고 열정을 회복하고 소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모여 있어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현장에 말씀 보면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파되는 중에 저는 연약한 입술을 열어 말씀 전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중에 우리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지금 당신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예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잠 깨어나면서 그의 꿈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거기서 예배하죠. 뭐라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우리에게 이 고백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몽골 땅에 막 고생하면서 다녀왔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땅에 목사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있는 여성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 중에 장차 정말 목회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동쪽 땅에도 계시군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의 서쪽은 관광지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일로 많이 사람들이 모여요. 이쪽은 척박해요. 그런데 그 연경남 선교사님 그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참 귀하다 생각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 풍랑 중에 두려워할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들이 막 유령이라고 말하고 비명 지를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14장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읽을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기의 때 절망 때에 즉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본인 나라 이름이 아니라 그 땅 이름이고 무슨 느고라는 신은 영원하시다 이게 아벳느고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절망 중에 있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위대한 고백, 우리 찬송에도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서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소서. 순교하더라도 나는 예배자로만 섭니다. 저 우상 숭배 못합니다. 너무 왕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죠. 그들을 집어 던지던 병사가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이제 3장 25절의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요, 세 사람들이 묶었던 밧줄은 다 불탔는데 옷과 몸은 그대로 있고요. 근데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에 먼저 등장하신 보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영어로 크리스토페니라는 신학적 용어로 쓰거든요. 크리스토페니. 예,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야복박 나루에서 막 싸움할 때도, 또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또 예수님께도, 모세에게도 막 등장하실 때 예수님의 그 현현이라고 우리가 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이 절망으로 가려졌을 그때에도 언제나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죄가 있지는 않나 잘 점검해 보세요. 죄가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점검해 주세요. 당신의 죄가 있다면 오늘 내려놓읍시다. 인사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절망의 원인 중에 죄가 있는 경우 주님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것을 봐요. 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존 뉴턴의 삶을 나누고 찬송할게요. 여러분 존 뉴턴 들어보신 분이실 거예요. 귀한 목회자였지만 그는 젊을 때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1725년에 태어났던 사람. 어머니가 아주 신앙 좋으신 지혜로운 분이셔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많이 읽혔다죠. 그런데 그 뉴턴 7살의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계대가 끊긴 것 같이 다시 청소년기까지 자라났다가 아버지 따라서 배 타는 사람 되고 선원이 됐다가 배를 하나 소유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20대였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을 관여하면서 흑인들을 팔아넘기는 악한 일을 하는 배주인이 됩니다.
너무너무 악명 높게 행동을 해가지고 노예 거래상조차들도 존 뉴턴을 멸시했대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내가 흑인들을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저 사람은 진짜 악하다 할 만큼 아주 노예들을 거칠게 대했고 함부로 대하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죠. 그의 나이 23살 때 자기의 무역선인 그레이 하운드 호를 타고 1748년에 항해하던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거의 배가 뒤집히고 죽게 될 즈음 되었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이 떠오르더라라는 거죠. 그의 간증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간구했다죠.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구원받고 그 배에선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서 다시 살아나고 나자 한동안 노예 무역에 다시 종사를 하기는 해요. 그러다 자꾸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배를 팔아버리고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 되기로 회심하고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일 읽고 나서 한 20년 뒤 1764년도에 그는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고 시골인 올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하죠.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했는지 몰라요. 그가 지었던 그 찬송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Amazing Grace 짓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잔잔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의 깊은 절망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바라고 소망 얻는 예배 말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시죠. 우리 같이 예수 안에 소망 있는